오늘 10월 26일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 곧 속량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근 두 달여에 걸쳐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미래적인 측면, 곧 마지막 날 성취될 속량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어제에서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속량의 은혜가 완전하며 영원한 것은 그 모든 은혜에 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을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마쳤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이후 피족에는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지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신자까지도 곧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의 보증이신 그 영생의 보증이신 속량을 이미 받아 그 유업의 보증,
곧 영생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이미 받아 소유한 우리 신자까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죄인을 구속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 이 속량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속량의 은혜가 그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을 기록해 놓았는지 그 이유를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말미에 오늘부터는 속량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살펴보자고 했는데 또 멈춰야겠습니다. 왜인고 하니 앞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어떻게 확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지난날 받은 속량의 은혜나 앞으로 마지막 날 그 성취될 속량의 은혜나 성령께서 그 은혜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이 의문을 뛰어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서 성령님과 관련하여 근본을 이루는 면을 개괄적으로라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여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성령께서 그 속량의 은혜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헛된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느낌으로요? 느낌으로?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체험으로요? 참 이 면이 사실은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체험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느낌이나 체험이나 공통점은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활이 걸린 이 문제를 그렇게 불안정한 것에 근거를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영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서도 행위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결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행위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또 다릅니다. 가만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연륜이 긴 우리 분들일수록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내용에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입니다. 지난 날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고, 성령 받겠다고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 그 당시 모여서 무언가를 준비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면에서도 또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열심히 있는 교인분들이 역설적으로 이런 체험을 더 많이 했죠. 믿음으로의 열심이냐, 자기의 그 무엇에 의한 열심이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런 어떻게 그런 그야말로 말씀이죠. 말씀 아닌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연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런 말씀에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는 뭔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회개였죠. 회개.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이 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헛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누군 잘했고 누군 잘못했고 하는 식으로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워 침뱉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리했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저도 제가 60년대에서부터 경험한,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경험한 보편적인 지금 그 상황,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마음에 아니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쥐어 짜듯 회개하자.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표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가 강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도 기준은,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초점은 아니어서 간략하게 넘어갑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토대가 된 것,
그것을 지금 암시하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직역으로 하면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 사도의 이 논조, 이 논조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강한 어조로,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이 근본 이치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영생을 상속받을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짐작들 하셨겠지만 본절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2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반복하여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다만 설명의 차이가 난 것은 2절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고 4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관점에서 기술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앞에 2장 16절에서 이 믿음과 행위와 관련하여 선언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가져왔던 그 죄를 처리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 여겨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의롭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3장 1절에서 7절 그 구절들 안에서도 믿음의 의가 거론됐고 언급됐는데 앞에 2장 16절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결정적으로 선언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지키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우리가 얼마나 영원히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짓밟고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겠다고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유일하게 율법을 맡은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이 거짓 굴레를 못 벗어나고 오히려 더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선민이라 그리하여 율법을 이루겠다라고 이스라엘의 그 진실은 지금도 이 거짓 속에 이 죄악 속에 이 사단의 괴계 속에 지금도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2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해 놓고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 내용에서 한 걸음을 더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며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그 복된, 그 영원히 복된 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시니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통렬하게 그 죄의 더러움을 알고 그 죄의 거짓 권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죄의 큰 죄인인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겁니다. 그 말씀, 그 진리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만이 우리의 죄,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시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데, 방금 언급한 증거들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성령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마지막 날까지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고 바람잡는 일인지를 깨닫고 그 거짓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다시금 각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했던 나를 어찌 긍휼히 여겨 주셨을까? 어찌 버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자격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저 요즘 말로 립 서비스입니까? 입술에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한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 속하는 자체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야 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감격으로 떨려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이제 내가 신뢰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의지한다, 붙잡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쩜 우리가 늘 들어왔고 보아왔던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말씀으로 죄를 바로 깨닫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명확한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로 아느냐고요? 무엇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토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려 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 믿음과 그로 인한 삶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 내주하여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의 그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다 치루시고 그 죄값을 완전히 영원히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화평과 그 영광과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두게 하신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지난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마지막 날에도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는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다 초월해서 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안에서 어쩌면 그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낮고 그런 비천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성령께서 그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받을 영원한 그 속량의 은혜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음이 되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신 은혜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량과 그 깊이와 그 규모와 크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느끼면서도 가늠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어쩌면 영원히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알아가도 또 알아가야 할 분량이 남아있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성령께도 친히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누리게 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영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을 살 때에 그 사랑 안에 있는 모습,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날보다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거룩함의 열매,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열매가 오늘도 맺어져 가는, 그래서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 이름 없는 우리 신자들 안에, 우리들 안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찬송이요, 기쁨이요,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얽혀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이 가족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헛된 것 붙잡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 생명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